제가 지난 3주간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계속 강의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론 탁월한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 야, 너 되게 크게 웃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인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3주간 성경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줄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계시,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 저자를 통해 기록하셨다. 우리 권영재가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역시 교사야. 자, 그래서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는 뭐였죠? 성경이 왜 필요한지 우리 삶 안에. 그렇죠? 나타나 왜 필요하다 그랬지? 그렇죠? 난 안 필요한데. 자,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예수님은 닮아가게 한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성경이 그 다음 주는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이걸 거야. 성경이 왜 구약 39, 신약 27권이 캐논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정경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섯 번째는 전반적인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이거 내가 읽은 27절 말씀인데 28절은 그거 아닌데요.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한대. 네, 자, 말씀을 그래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 잘못 입력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자, 28절 너희 중에,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혜니 어서 와. 자, 여러분, 만약에 사실 여러분하고 저까지도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문장을 남기겠다 하면 여러분 뭘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드럼을 열심히 멋지게 쳐준 희찬이? 주민아, 너는 마지막 너의 삶의 뭐 이유강 목사라고? 자, 뭘 남기고 싶어요? 참 속보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 좋습니다. 자, 우리 누가 할까요? 건우야, 누가 했으면 좋겠어? 너? 자, 건우는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너의 말을 한마디 또 한 문장으로 남긴다. 뭘 남기고 싶습니까?
네, 제가 잘못 시켰어요. 생각이 많은 친구를 시키면 안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시고 나단이 뭐 안 되겠어. 야, MBTI 이성향 누구니? 아이 말고. 아, 답답해. 혜니야, 뭘 남기고 싶어? 뭐라? 아이즈웰? 아, 가리즈윌? 웰? 아, 하나님은 좋으시다. 가리즈 굿, 그죠? 가리즈 웰. 네, 맞았니? 등에서 땀이 그냥. 네, 저는 고3 이후로 영어를 끊었기 때문에. 자, 현모, 양초. 자, 미안해. 자, 현모야, 뭐 할까? 뭘 남기고 싶어요? 아윌백? 아윌백? 이건 뭐야? 나 다시 태어날 거야? 뭐 남기고 싶습니까? 잘 살다 갑니다. 좋아요. 자, 이게 재밌는 묘비명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놀다 간다. 잘 놀다 간다. 현모가 앞으로 이렇게 쓰다가서 갈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한 스님이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씨 괜히 왔다 가네. 괜히 왔다 가네.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했더라고요.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떤 한 분은 자기 묘비명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 살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죽을 줄 알았어.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묘비명에 뭐라고 썼게요? 갔다 다시 잘 놀다 간다고? 좀 더 살다가 갈 거야 막 이런 거야?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 묘비명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죠, 사실은. 근데 무덤에는 예수님이 그걸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의 무덤에 묘비명을 한 문장으로 썼다, 그럼 뭐라고 쓰셨을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잖아요. 승천하셨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했을까 막 찾아보면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주로 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는 제자가 되라. 너는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 문장으로 묘비명을 남기셨다면 너희는 제자가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승천하는 그 순간에 하셨던 말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12명만 제자 삼았어요. 그건 샘플링이었어요. 샘플링. 그러니까 제자를 적게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랬다면 예수님도 야 베드로야, 뭐 마태야, 너도 제자 12명만 제자 삼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만약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라고 말할 때 제가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될까요? 1번 180 이상. 몸무게 말고. 너 왜 웃어? 자꾸 어느 핀트에서 웃는 거지? 자, 뭐 학벌, 뭐 대학원 졸, 이런 사람들, 아니면 연봉 얼마, 이런 사람들만 제자 삼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약에 조건을 삼아서 제자를 삼으라 했다면, 물론 예수님은 12명의 샘플링이 있었지만 예시를 든 거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건강한 사람만, 사지가 멀쩡한 사람만 제자 삼아라, 아니었어요. 부모가 없는 사람 제자 삼지 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제자 삼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제 조건이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믿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청년 때 믿든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양쪽으로 한번. 앞뒤로도 쳐다보세요. 건영이도 한번 보고. 자,
윙크하지 마. 누구야? 누가 또 큐피트 화살을 날려? 윙크는 나한테만 해. 자,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윙크를 못하고 두 쪽 눈을 다 감는 거야. 네. 귀엽긴 했는데 지금은 징그러워. 자, 무슨 얘기? 잊어버렸잖아. 아주 윙크밖에 안 남았어.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내가 과연? 자, 한나야, 넌 예수님의 제자야. 알아요? I know. 오늘 왜 자꾸 영어가 되지? 자, 혜준아, 너도 예수님 제자야. 싫은데요, 눈빛이야. 자,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도, 우리 중에 예수님 이제 막 믿은 사람, 최근에 믿은 사람 누구지? 건영도 1년 안 됐어, 그렇지? 1년 조금 됐나? 1년 아직 안 됐어. 넌 1년 넘었잖아. 5개월 됐어? 얘 뭐지? 얘 5개월 됐는데 왜 반주하고 있어? 왜 5개월? 야,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사장팀? 됩니다. 잘 들어왔어요. 박수 한번 주죠. 가끔씩 비트를 잘 이렇게 너무 빨라갖고 헷갈릴 때가 있긴 한데, 너는 참 잘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주민이를 보거나 우리 건영이를 보거나 느낌이 뭐냐면, 와, 스펀지 같다. 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좀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건영아, 너도 건영이고 여기도 건영이야. 헷갈리지 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였어요.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게 첫 번째 성경에 주신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싶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그냥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짧지만 제자가 되는 목표가 다 있어야 돼. 제자가 되는 거는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저처럼 이 목사가 되든지 교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지 나가서 선교사가 되든지, 이게 제자 아니야. 그거를 제자로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제자로가 산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제자가 되면 절대로 그 제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쉽지만 너 제자 안 되려고 나가니? 미안합니다.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돼. 야, 안 되겠어. 끈 가져오세요, 끈. 저는 일단 묶어야 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제자로 안 산다 하면, 여러분, 조직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뭣도 모르고 들어오는 게 조직인데 나갈 때는 그냥 못 나가. 팔다리 잘리고 나가야 돼.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들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제자가 되려고 또 예지가 왔어요. 환영합니다, 예지야.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자의 삶에,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이 많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부분만 좀 다뤄보고 싶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솔직히 못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잘 밑밥은 깔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에게 잔치에 초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누가 쫓아오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있겠죠. 12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일단 너는
나랑 같이 성경 공부부터 좀 하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무리는 아니겠지? 사람은 아니겠지? 자, 남자든 여자든 뭐 어린아이든 나이 많으신 분이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 거 몰라요? 그 아이돌 그룹 빠라고 하죠. 모르는구나. 역시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는 우리 청년부들은 클럽, 클럽이 아닌데 뭐라 그러지? 팬클럽이죠. 팬클럽에 보면은 이렇게 최측근들이 있어. 그쵸? 회장단이 있어. 팬클럽 단이 있어. 걔네들은 50m 안으로, 10m 안으로 아무리 팬이라도 다 지들이 막아. 요새는 없어졌어요? 옛날에 H.O.T하고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저 있을 때 제스키스랑 H.O.T랑 노란색이냐 뭐 파란색이냐 막 이런 걸 싸웠거든. 모르는구나. 나 땐 그랬어. 미안해 알았어. 탑시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쁜 거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우리의 그룹이라고 말하죠. 이 공동체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예수님 딱 걸어가면서 뒤를 딱 돌아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질문을 해. 지은아, 너 예수님 제자야? 눈은 굉장히 커졌어. 반석,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상해자매 예수님 제자예요? 안 들렸어. 아멘. 예수님이 근데 뒤를 돌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되게 아이러니한 말을 던지는 거야. 모순되는 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종이든 주인이든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난 제자로 살 수 있는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가? 오늘은 사실 예수님이 너 제자 못 돼. 안 돼. 자격 조건 안 돼. 이런 의미에서 사실 말씀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항상 반어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제자가 되려면 정말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따르는 이유가 다 달라.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는 거야? 예수님은 왜 믿어? 분명히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 왜 따라가고 있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무리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와라.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짧게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은별아 예수님 사랑하니? 너. 사랑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생각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안 돼.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네. 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유나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자,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저는요 그래서 오늘 작정했습니다. 아내 안 사랑할 겁니다. 미워할 겁니다. 네. 당신도 저 미워하십시오. 이제 제자가 돼야 되니까. 가정이 깨어지겠죠?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러니까 지금 가족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내 기준으로 해서 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들, 자녀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워하래. 또 누구를 미워하래요? 자기를 미워하래. 여러분 잠깐만 제가 실험 하나 해볼게요. 우재 나와봐봐. 나보다 조금 작은 우재 나와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괜찮아. 미안해. 똑바로 서 우재야. 자, 우재야 그냥 편하게 있어.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재 나 봐봐. 눈 깜빡거리죠. 이게 본능이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안 보였니? 잘 봐. 봐봐요. 앉아. 이게 우리는 짜고 하지 않았지만 본능이야.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게 본능이거든요. 이렇게 반작용처럼 자기를 보호해.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거를 오해해서 예수님은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람이다. 가정을 깨는 사람이다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유대 당시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곳이다. 많은 오해함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호해라고 제자들한테 부탁해요.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잘 공경해라. 심지어 십계명에 보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아예 못을 박을 정도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미워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이 단어는 덜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덜 사랑해라. 그럼 기준이 있겠죠. 무엇보다 덜 사랑해라?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요,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도 사랑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밖에 없는 저도 와이프를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심지어 내 목숨도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묻고 싶었어. 너 나 정말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거 말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정직하게 나를 보자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다른 거 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그 교제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가정을 이뤄서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빠지면 일반 세상 공동체랑 똑같아. 의미가 없어. 우리 형제 자매 공동체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는 사람. 우리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 십자가를 진다. 희찬아,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고통스러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네? 네. 예수님이 하는 걸 따라간다. 자, 맞아요. 맞죠? 네. 맞았어요. 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십자가 형벌은 어떻게 죽냐면, 물론 예수님은 그날 바로 돌아가셨지만 십자형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이상 가요. 물도 안 먹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여기 박든 양쪽에 못을 박고, 그다음에 여기 발을 포갠 상태에서 대못을 하나 박거든요. 그럼 힘이 세 군데로 쏠리는 거잖아요. 제일 무게가 아래로 쏠리면 아래가 너무 아파서, 이제 아래가 너무 아프잖아요. 발이 너무 아파서 그 발을 힘을 팍 주면 발이 찢어지겠죠? 또 발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손에 힘을 꽉 줘. 그럼 발은 덜 아프겠지만 그럼 숨을 못 쉬어. 횡격막이 막혀요, 여기가 이게. 그래갖고 이거를 몇 날 며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동상이나 어떤 사진으로 보면은 예수님 몸이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다 벗겨요, 노출시켜요. 수치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형을 지라,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싸워본 적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물세례 받아본 적 있어요? 침뱉음 받아본 적 있어요? 뺨을 맞아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뺨을 그냥 팍 때리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온갖,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 거죠.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숭실대 없죠? 여기 숭실대 출신인데 제가 숭실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간사님이었나? 저한테 뭐 숫자 방언에서부터 동물 방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래서 제가 복 받으시라고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또 친구를 이제 교회 데리고 온다고 친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처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 이 시대죠. 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시대죠. 그것도 어쩌면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데 남들은 다 성공해, 출세해. 정직하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세하고 성공해.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서 어떻게 돼? 손해봐. 이게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그냥 져라. 예수님이 믿는다고 해서 뭐 쫓겨나거나, 지금은 그런 많은, 그렇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도 많이 쫓겨나긴 했는데 집에서, 여러분 쫓겨나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감당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예수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쉬운데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를 학교나 친구들이나 회사나 가정에서 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혹시 내가 007처럼 숨기고 다닌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고 다니세요. 근데 노출시키면 노출시키로 여러분 힘들어질 거예요. 십자가가 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다 있어요. 증인이야, 증인. 저는요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저와 같이 뭐 목사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시작. 세상에 안정감을 두지 않는 사람. 자, 우리 말씀 33절 말씀, 이게 점점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져. 세 번째는 더 어려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빨리 걷어. 빨리 걷어. 다 소유 내려놔. 자, 통장 갖다 놔. 여러분, 적금 다 깨. 통장 다 깨. 요새 주식하는 친구들 있죠? 주식 다 깨. 그거 안 돼. 존버해. 여러분, 이 얘기일까요? 어떤 한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갖고 예수님은 찾아왔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 또 예수님이 그 형제의 마음을 알고 다 얘기래.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모도 잘 섬기고 이웃도 사랑하고 다 그래라 했더니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해요. 마지막. 근데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고민하고 돌아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어떡하죠? 소유를 다 버리래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듣기 전에 나가라고. 듣기 전에 나가라고 했는데 애들이 다 들었어. 나단이 빼고 다 들었어. 나단이는 이 자식 안 듣고 나가버렸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근데 그 청년은요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오늘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뭘까요? 소유를 버리라는 게, 앞선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보면 이 27절과 33절 말씀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냐면 28절 30절에 망대를 세우는, 탑을 세우는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 하나는 왕과, 어느 한 나라의 왕과 다른 나라의 왕이 전쟁하는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대를 세우려면, 이 탑을 세우려면 얼마가 들지를 계산해 봐라.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쳐요. 10억 건물을 세우는데 내가 5억밖에 없어. 그러면 5억이 드는지를 계산해야 되고 해서 세울지 말지를 계산하라. 자, 두 번째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군사가 10,000명밖에 없어. 근데 이 나라와 싸워서 이기려면 최소 20,000이 필요해. 그럼 내가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산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계산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소유를 버리라. 계산해놓고선 소유를 버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를 계산해보라. 그런 의미로 들리죠, 사실은. 그죠? 이거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의 삶이 그냥 제자로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거기서 계산하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다룰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버리라, 소유를 계산해봐라, 그리고 버리라,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자로 살다 보면 여러분 손해볼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추구하다 보면 내가 이거 손해볼 수 있겠다. 왜? 봐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불금이 없어져. 막 춤추고 막 나이트 가고 막 가나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친구들도 다 버리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찬양 고백 있잖아요. 저도요, 그 술자리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까지만 해도 술자리 제가 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술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안주를 먹어요. 콜라와 안주를 먹는데 친구들이 저 같은 사람은 제일 싫어하죠. 돈은 또 안 내거든. 근데도 자꾸 취하는 분위기다. 홍대를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홍대 클럽은 가본 적이 있지만 홍대에서 술집을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전도사 때였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해요.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한 잔해.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야 돼. 따라. 이러면서 콜라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강도사는 이제 여러분, 전도사와 목사 사이에 이제 강도사인데, 강도권, 설교권이 있다 해서 강도사인데, 강도사가 돼도 친구들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나 이제 좀 있으면 목사가 되거든. 이제 너네들이 날 부르면 나는 너네 머리 대고 안수하면서 술자리에 나올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불러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어. 지금도 그 친구들은 모여, 자기들끼리. 하지만 저를 거론하면서 걔는 부르지 마라고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못 가는 거예요. 가끔 연락 옵니다. 돈 빌려달라고. 농담이고. 친구들이 떠나요. 세상 친구들이 떠나.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 즐거움들을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걸 계산해 보라는 거야. 계산해 보라고. 그런 것들이 떠나간다고. 어려워질 거라고. 내가 만약 예수님을 제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 친구들이 제일 먼저 나를 찾는다. 둘 중 하나죠. 걔가 변했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 제자가 아니거나.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계산해 보라. 그리고 버리라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거기에 안정감, 기쁨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제일 만족해하는 게 뭐예요? 이성? 결혼? 청년들 때문에 연애, 결혼, 취업, 입시. 여러분 안정감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 아니면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안정감을 두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안정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정감을 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재미없어.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서 24시간 예배? 재미없겠다. 그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제가 한번 천국을 경험해봤다고 얘기했죠. 얘기 안 했나요? 시간이 없는데 5분 안으로 맞춰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면 제가 하도 천국을 가고 싶어갖고 저의 기도 제목 25살 때 빨리 죽게 해주세요 였어요. 천국을 너무 가고 싶어서, 경험해보고 싶어서, 하늘나라의 이 의미가 뭔지를 하늘나라에 산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가 제 농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아내랑 얘기하지만 나는 빨리 죽고 싶다라고 고백해요. 아내가 하도 들으니까 그냥 죽어라 그래요. 처음에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 애들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보다 하루 더 살아라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그러라니 그냥 짓거려라 그래요. 어쨌든 근데 제가 진짜로 그날은요 경험을 해봤어요. 짧게지만. 갑자기 제 안에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 빛은요 태양보다 더 밝은데 너무 강력한데
너무 평온하고 그냥 아니 하여튼 설명이 안 돼. 너무 좋았어. 이 땅에서 느끼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늘나라의 안정감이 있고 부활의 영광의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나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결혼이나 뭐 연애 결혼이나 뭐 취업이나 승진이나 다 좋아요. 다 안 좋은 게 없지. 다 좋아요. 교회 사역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뭘 말씀하냐면 그게 삶의 목적이 되지 말라고. 거기에 안정감 갖지 말라고. 제자는 그곳에 안정감을 두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하늘나라의 안정감을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어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셨겠어요. 쟤네들은 어떤 목적으로 날 따라오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 되려고 하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의미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지만 심지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는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길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정감을 세상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클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더 클까?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즐거움이 더 컸으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더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아직 불완전하고요. 저도 마음은 20대인데 40대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20대 30대 사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 결혼? 별거 아닐 수 있겠다. 해봤으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 2번 결혼 안 할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